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의로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도 오늘 우리 임종석 집사님의 찬양팀 찬양하는데 맨 마지막 곡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을 고백을 하셨는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늘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따라하도록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기는 것.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걸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는 게 믿음이다 하면서 많이 따라하게 하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은 몇 점을 줄까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최명순 권사님한테 제가 물었더니 자신 있게 나는 100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왜? 내가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으니까 100점. 내 자녀가 예를 들어 서울대 뭐 스카이대 그런 데 들어가고 막 좋은 데 취직하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100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비실비실 되면은 너는 그럼 50점 그렇게 취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래도 너는 100점, 저래도 100점.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일은 이 4장을 꼭 읽어오십시오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어요. 아마 다 읽어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 여기는 이 믿음은 성경은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이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뭐라 했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경건치 않은 사람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자, 우리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 이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자, 이 말을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 우리 한번 또 똑같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뭐라고요? 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이만큼 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삭을 받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나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잘 됐어. 그러면은 바로 그게 뭐라고요? 사꾼이에요, 사꾼. 왜? 이미 내가 이렇게 해서 받은 삭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나는 과연 내 신앙생활에 삭세를 받는 삶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대가를 원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충성하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이렇게 풀어지겠지, 잘 되겠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꾼, 삭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어떻게 뭐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로마서 4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또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 99세요. 내 아내는 90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이 내가 고백한 이 믿음에다가 맞춰서 다시 모든 삶의 패턴을 재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내 나이 99세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이 말을 가지고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전에는 한번 실패를 했었지만 믿음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럴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는 일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네 하고 주님 앞에 대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대해라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야기는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갔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으니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이제 눈앞에 보인 이 부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또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믿음을 두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믿음을 두느냐. 내 삶에 이루어진 일, 내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거기에다 내가 믿음을 두고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 믿음을 어디에다 두기 때문에? 내 삶 속에다 두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사님을 바라봐요. 어떤 때는 교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리가 나에게 실망을 줄 때, 저도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왜 저래? 우리가 사람에게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듯이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이 부분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그 부분들 통해서 바로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 지식이, 내 의지가, 내 주관이 믿어지니까 믿는 건 그건 내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가는,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이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좀 띄워놔 주세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가는 흔적이 있으니까,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저는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100세, 99세,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반응하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누구를 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또는 멸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영광 받으시고 내가 실패했다고 영광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부분들을 이 20절 말씀에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숨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모든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또 내 오감을, 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그건 그래요. 저도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나도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하고 싶은 감동을 주는 그 설교를 하시는 진짜 감동을 주는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우리 모든 성도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감동이 되니까 하고 감동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 때에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을 쌓아놓는 것,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 민족 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이 확신을 갖고 나가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민족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언급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갈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어떤 편견과 또는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 원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고 분열시키는 것,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님 일하시면서 한 번도 학연, 지연, 혈연을 따놔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골수, 바리새파도 있었고
그러나 SNF파도 있었어요. 혁명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분열시키는 모습,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맨 마지막 구절, 저는 이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로마서 우리 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결국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내어주심이 되었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앞에,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평가 앞에 우리가 함께 놀아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던 그분이 나의 인도자,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주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더욱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못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바꾸면서 나가는 우리들을 주님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 변화해도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조용하게 우리 머리 숙이시고 눈 감기 원합니다.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내 앞길을 풀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결국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삭군이라고 그래요. 삭슬 위해서 받는 자는. 그러나 우리는 삭슬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 가정을, 하나님 은혜가 내 자녀를,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들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진실로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며 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일들이 나의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삭슬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주어진, 내 가정 안에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직장 속에서, 아버지 내가 일터 속에서, 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혹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속에 이루어진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의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한 일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나 삭수로 여기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대가를 바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하는 두려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문구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